사람의 마음은 어느 순간부터 이유 없이 어두워질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하루하루가 막힌 듯 답답해지는 시기가 찾아오지요. 살아온 세월이 길어질수록 마음속에 쌓인 그늘 또한 깊어져 어디선가 한 줄기 빛이 와서 그 어둠을 걷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절로 생깁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한 순간에서 벗어나고자 기도하고 절에 머무르며 마음을 다스리지만 생각처럼 쉽게 열리지 않는 문 앞에서 오래 머물러 본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필요한 것이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온 광명진언입니다. 막힌 듯한 인생의 흐름에 작은 틈을 내고 어둠을 밝히는 하나의 등불처럼 작용하는 가르침이지요. 우리네 삶은 늘 빛과 어둠을 오가며 이어집니다. 그러나 마음이 흐트러지고 걱정이 많아질수록 어둠은 더 크게 느껴지고 빛은 점점 멀어지는 듯 보입니다. 그럴 때 광명진언은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내면에 닫힌 문을 차분히 열어주는 마음의 열쇠와도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진언을 처음 들었을 때 그저 소리일 뿐이라고 생각하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이 소리 속에는 오래된 지혜와 자비의 뜻이 응축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어두워질수록 더 깊이 새겨야 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온 세상이 어둡다 하더라도 마음의 작은 등불 하나가 켜지면 길을 잃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가르침에서는 모든 존재에게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힘이 있으니 그 힘을 일깨우면 삶의 그늘이 걷힌다고 이르셨습니다. 이 두 말씀만 보아도 빛은 밖에서 만들어져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깨어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광명진언은 바로 그 힘을 깨우기 위한 다리가 됩니다. 삶이 어둡다고 느껴지는 시기에는 노력과 의지보다 먼저 마음의 등불을 다시 켜야 하는데 이 진언은 그 첫 단계를 살며시 열어줍니다. 중년의 길목을 지나면서 우리는 결국 마음의 무게가 삶의 방향을 바꾼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젊을 때는 외부의 환경이 모든 것을 좌우한다고 생각했지만 세월이 흐르고 경험이 깊어질수록 결국 모든 변화는 내면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되지요. 그래서 광명진언을 접하면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낯설어 하다가도 점점 그 소리 속에서 위안을 얻습니다. 단지 소리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 잠든 빛을 가만히 흔들어 깨우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막힌 듯한 인생의 흐름은 대부분 마음속 두려움에서 비롯됩니다. 두려움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마음을 잠식해 선택을 주저하게 만들고 자신감을 잃게 하지요. 하지만 마음의 중심에 작은 빛이 켜지면 상황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달라집니다. 어느 순간부터 두려움이 흐릿해지고 어둠의 무게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광명진언은 바로 이러한 변화를 돕는 마음의 수행으로 삶이 흔들리는 사람에게 다시 중심을 잡게 하는 역할도 함께합니다. 이 진언을 꾸준히 따라하다 보면 하루 중 어떤 시간대에 마음이 가장 어두워지는지 스스로 알게 됩니다. 사람마다 어둠이 찾아오는 순간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마음이 고요해지는 시간에 진언은 가장 깊숙이 스며듭니다. 많은 분들이 해가 지는 시간이나 잠들기 전 마음이 약해지는 시기에 이 진언을 읊조리면 어둠이 훨씬 가벼워진다고 느끼곤 합니다. 이는 단순한 심리적 안정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 빛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억지로 마음을 밝히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삶이 힘들수록 더 강하게, 더 빠르게 변화하고 싶은 마음에 조바심을 내지만
그런 마음은 오히려 빛의 자리를 좁게 만듭니다. 어둠을 제거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하나의 등불을 켜듯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광명진언은 바로 그런 방식으로 마음을 인도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진언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하나의 숨처럼 자리 잡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점점 익숙해지고 어느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빛이 맴도는 듯한 감각이 생깁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변화는 아니지만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많은 수행자들이 말하길 빛은 처음엔 작은 점처럼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마음 전체를 비추는 밝음으로 자라난다고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가장 신비로운 점은 내 삶의 막힘이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풀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문을 열려고 할 때는 열리지 않던 것들이 마음의 빛이 깨어나는 순간 저절로 풀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인간의 마음과 현실은 따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열리면 삶도 열리는 것입니다. 이제 광명진언이 왜 막힌 인생을 여는 길로 전해져 왔는지 조금은 실감하실 것입니다. 첫 번째 부에서는 이 진언이 마음의 빛을 깨우는 과정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지는 흐름에서는 이 빛이 어떻게 일상 속 선택과 감정에 스며들어 삶의 방향을 바꾸는지, 그리고 조금씩 현실의 시련을 넘을 수 있는 힘이 어떻게 자라나는지를 자연스럽게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흐름에서 마음속에 작은 빛이 깨어나는 순간을 살펴보았다면, 이제는 그 빛이 어떻게 일상 속에서 자라나며 삶의 막힌 길을 풀어가는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 때입니다. 마음의 빛은 단번에 강한 밝기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을 살아오며 쌓인 걱정과 상처, 말하지 못한 괴로움들이 마음의 표면을 감싸고 있기 때문에 빛이 스며들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지요. 그러나 바로 그 느린 과정이야말로 수행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조급함을 놓아버리고 묵묵히 마음을 지켜보려는 태도 속에서 광명진언의 힘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세월을 오래 살아오신 분들일수록 마음은 겉으로 드러나는 일이나 환경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흐름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미묘한 파동, 작은 소리에도 흔들리는 감정,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이미 마음의 무게가 정해져 있는 듯한 느낌, 이런 경험은 나이가 들수록 더 뚜렷해지지요. 광명진언의 목적은 단순히 좋은 기운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마음의 흐름을 스스로 알아차리고 그 중심을 다시 밝히는 데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의 마음은 본래 맑고 밝다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가르침에서는 마음이 어지럽다 해도 맑은 성품이 사라진 것이 아니며 일시의 모든 흐림을 걷어내기보다 그 속에서 하나의 빛을 찾는 것이 수행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은 우리가 왜 광명진언을 통해 어둠을 밀어내려 하지 않고 그 안에서 빛을 일으키려 하는지 잘 보여줍니다. 어둠을 없애려 하면 마음은 더 불안해지지만 빛을 키우면 어둠은 자연스럽게 힘을 잃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마음의 어둠이 깔리는 이유는 다릅니다. 누군가는 잊고 싶은 기억 때문이고, 누군가는 가족과의 갈등이 누적된 탓이며, 또 다른 누군가는 스스로의 역할과 책임이 버겁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돌이켜보면 어느 순간부터 길이 흐트러진 듯한 느낌이 쌓여 지금의 상황에 이른 듯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막힌 흐름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마음속 빛이 조금씩 약해진 결과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약해진 빛은 다시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가능성을 믿기 시작할 때 인생의 변화도 조용히 움직입니다. 두 번째 흐름에서 중요한 것은 빛을 되찾는 노력은 외부가 아닌 내면에서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상황이 나아지면 마음도 편안해질 것이라고 여기지만 부처님 가르침을 돌아보면 마음이 편안해질 때 상황 또한 따로 변화하는 법입니다. 이 말은 결국 현실의 문제보다 마음의 안정이 먼저라는 뜻이지요. 광명진원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어느 순간 불안이 줄어들고 걱정이 흐려지며 마음속 무게가 가벼워지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이 진원을 꾸준히 새기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런 말을 합니다. 처음에는 소리만 반복하는 듯 했지만 어느 날 문득 그 소리가 나를 감싸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고 말이지요. 그것은 단순한 감각이 아니라 마음의 깊은 곳에서 빛이 살아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촛불 하나가 켜지면 주변의 형태가 서서히 드러나듯 마음의 중심에서도 한 줄기 밝음이 생기면 삶을 바라보는 눈빛 자체가 바뀝니다. 이 변화는 겉보기에는 아주 미세해 보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예전보다 숨을 조금 더 깊이 들이마시게 되었고, 누군가는 아침에 눈 뜨는 일이 더 이상 버겁지 않게 되었으며, 또 다른 누군가는 문득 지나가던 바람을 느끼며 마음이 잠시 고요해졌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작은 변화들은 결코 사소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방향이 서서히 빛으로 향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쌓이면 삶의 막힌 부분에서도 조금씩 풀리는 조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인간관계에서 그동안 해결되지 않던 감정이 부드러워지고 소통이 어려웠던 가족과의 대화가 조금은 편안해지고 자신을 괴롭히던 고민이 크게 느껴지지 않는 시기가 찾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빛의 작용입니다. 빛은 무엇을 강제로 밀어내지 않습니다. 그저 비춰줄 뿐이며 비춰짐 속에서 어둠은 스스로 물러납니다. 두 번째 흐름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은 광명진원의 소리가 마음과 호흡을 따라 흐르기 시작하면 그 진동이 평소 불안했던 감정의 결을 정리해 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마음의 안정은 단순한 심리적 위안이 아니라 이 진동이 부드럽게 마음을 어루만져 생기는 깊은 변화입니다. 무거운 감정들이 분해되고 두려움이 희미해지고 스스로를 탓하던 마음마저도 조금씩 놓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마음의 결이 정돈되면 삶의 선택도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힘들고 복잡해 보였던 문제를 조금은 넓은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고 불안 때문에 멈춰섰던 걸음도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인생이 다시 흐르는 듯한 느낌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막힌 인생은 마음의 막힘에서 비롯되었고 흐르는 인생 또한 마음의 흐름이 먼저 바뀌어야 열립니다. 이제 두 번째 흐름에서는 빛이 마음속에서 자라나는 길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지는 전개에서는 이 빛이 감정과 생각, 그리고 삶의 선택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지, 그리고 마음의 등불이 현실의 어둠을 뚫고 나오는 힘을 어떻게 갖추게 되는지를 더욱 깊이 있게 이어가겠습니다. 마음속의 빛이 조금씩 깨어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이 빛이 일상 속 감정과 생각을 어떻게 바꾸어 가는지가 서서히 드러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밝아지면 삶의 크고 작은 문제들이 전과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다고요.
예전에는 무거웠던 일이 가벼워지고 쉽게 상처받던 마음이 단단해지며 무엇보다 스스로를 탓하는 생각이 줄어든다고 말합니다. 바로 이 지점이 광명진원 수행에서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빛이 내면에서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실제 변화의 힘으로 자리 잡기 시작하는 순간이지요. 빛이 마음에 머물기 시작하면 우리가 오랫동안 붙잡고 있던 두려움들이 조금씩 풀립니다. 두려움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의 흐름을 막는 가장 큰 요소입니다. 사람 눈에는 걱정이 이유 없이 커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두려움이 마음을 움켜쥐어 삶의 선택을 주저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광명진원을 반복하며 그 소리가 마음 깊은 곳에 스며들면 두려움은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마치 바람이 살며시 지나가듯 두려움의 경계가 부드러워지는 것이지요. 부처님께서는 마음에 빛이 있으면 어둠은 스스로 물러난다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가르침에서는 마음이 평온하면 외부의 혼란이 마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이르셨습니다. 이 두 말씀은 우리가 왜 마음을 먼저 밝히는 것이 중요한지 잘 보여줍니다.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마음이 먼저 흔들리지 않아야 하고 그 마음의 중심을 밝히는 수행이 광명진원이라는 뜻이지요. 세월을 살아오며 사람들은 각자의 상처와 후회를 안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그 상처가 되래 마음의 그림자가 되어 따라 붙는다고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어둠을 밀어내기보다 어둠 속에서 길을 찾고 빛을 키우는 지혜가 더 필요합니다. 광명진원은 바로 그 지혜를 마음속에서 다시 깨우는 역할을 합니다. 상처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비춰 담담히 바라볼 수 있게 하는 힘을 길러주지요. 빛이 감정을 어루만지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 마음의 안정입니다. 예전에는 작은 일에도 심장이 뛰고 걱정이 앞섰던 분들이 진원을 반복하면서부터는 감정의 파도가 잔잔해지는 경험을 합니다. 이는 진원의 소리가 마음속에서 부드럽게 울려 흔들리던 감정의 결을 정리해주기 때문입니다. 감정이 부드러워지면 사람의 표정도 달라지고 말의 톤도 변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런 변화를 금세 알아차립니다. 마음의 안정은 겉모습에도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이러한 안정이 쌓이면 생각의 습관도 자연스럽게 바뀝니다. 예전에는 어떤 문제를 마주하면 나부터 잘못 생각하거나 일어나지 않은 일을 먼저 걱정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마음속 빛이 강해지면 부정적인 생각에 끌려가는 시간을 점점 줄이게 됩니다. 어둠이 마음에 머무를 시간이 줄어드는 것이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 같으면 며칠 동안 생각을 끌어안고 괴로워했을 텐데 요즘은 지나가야 할 일은 지나간다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든다고요. 그것은 수행의 결과입니다.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광명진원은 또한 결정의 순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람은 상황이 힘들면 쉽게 판단이 흐려지지요. 감정이 복잡하고 머리가 어지러울 때는 어떤 선택도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빛이 마음을 비추기 시작하면 생각이 선명해지고 선택의 근거가 분명해집니다. 혼란이 걷히는 것이지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안개가 걷히듯 마음이 명료해졌다고요. 이것은 수행의 깊이가 마음에 닿았다는 증거입니다. 빛은 사람의 언어를 바꾸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불안한 마음 때문에 부정적인 말을 많이 했던 이들이
진언을 반복하면서 말의 결이 부드러워지고 타인에게 상처 주지 않으려는 마음이 자라납니다. 이는 감정이 가벼워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빛이 마음을 비추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타인을 향한 자비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이 가진 마음의 빛을 드러내는 창과 같습니다. 그래서 말이 바뀌는 것은 마음이 바뀌었다는 분명한 증거이지요. 이 흐름에서 중요한 점은 이러한 변화들이 한 번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작은 변화들이 차곡차곡 쌓이며 광명진언의 힘이 서서히 마음 전체로 퍼져나가는 과정이지요. 많은 분들이 어느 날 문득 깨달음처럼 변화가 찾아왔다고 말하지만 사실 그것은 오랜 시간 마음속에서 빛이 자라난 결과입니다. 등불이 처음에는 작게 켜지다가 점점 밝아지는 것처럼 마음의 빛도 수행이 깊어질수록 자연스럽게 확장됩니다. 삶에 막힌 부분이 느슨해지기 시작하는 것도 바로 이런 과정 이후입니다. 감정이 다스려지고 생각이 가벼워지면 이전에는 해결되지 않던 일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인간관계의 갈등도 조금씩 정리되고 마음속 답답함도 사라지고 어느 순간 삶이 다시 흘러가는 느낌이 다가옵니다. 세 번째 흐름에서 살펴본 것처럼 빛은 감정과 생각을 바꾸며 그 변화가 결국 현실의 흐름까지도 바꾸어냅니다. 이제 마음속 빛이 감정과 생각, 그리고 삶의 판단에까지 닿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흐름에서는 이 빛이 사람의 내면 깊은 곳에 어떤 뿌리를 내리고 어떻게 인생 전체의 방향을 바꾸어 가는지 더욱 심층적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마음속의 빛이 감정과 생각을 밝히기 시작하면 이제 그 빛은 더 깊은 곳으로 스며들며 삶 전체의 흐름을 바꾸어 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분의 변화나 순간적인 위로가 아닙니다. 인생을 오래 살아오신 분들은 잘 아시지요. 마음의 깊은 자리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겉으로 드러나기까지 시간이 걸리지만 한번 자리를 잡으면 오래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광명진언의 빛 또한 이런 과정을 거쳐 조금씩 깊은 곳으로 내려앉습니다. 마음이라는 땅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변화는 더욱 분명하게 일어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오래된 기억들이 숨어 있습니다. 잊고 싶었던 순간, 후회스러운 말들, 돌이킬 수 없다고 느꼈던 선택들,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서운함들이 겹겹이 쌓여 있지요. 이런 기억들은 마치 마음의 그림자처럼 오래 머물며 우리의 행동과 선택을 좌지우지합니다. 하지만 밝은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늘진 기억들도 조금씩 모습을 달리하게 됩니다. 없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기억들이 마음을 흔들던 힘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면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변화이며 수행을 통해 삶이 바뀌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은 물과 같아서 그것을 맑히면 모든 것이 비친다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말씀에서는 마음이 어지럽지 않으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는다고 이르셨습니다. 이 두 가르침은 마음속 빛의 역할을 정확히 보여줍니다. 마음이 밝아지기 시작하면 어둠 속에 있던 기억과 감정들이 정리되기 시작하고 무엇이 중요한지 자연스럽게 드러나지요. 이는 억지로 바꾸려는 노력이 아니라 빛이 닿은 곳부터 저절로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마음의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단단해지면 사람의 내면에는 새로운 평온이 자리 잡습니다. 이전에는 삶을 버겁게 느끼던 일들이 조금은 가볍게 느껴지고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편안함의 결이 생깁니다. 많은 분들은 이 순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전에는 하루가 버거웠는데 요즘은 숨이 편안해졌다고요. 누가 보아도 드러나는 변화가 아니지만 본인은 분명히 느낄 수 있는 변화입니다. 마음의 빛은 바로 이런 형태로 스며들어 삶 전체의 분위기를 바꾸어 갑니다. 빛이 깊어질수록 삶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문제로 보이던 일이 다시 보면 단순한 과정일 때가 많고 불필요하게 걱정하던 부분들이 조금씩 줄어들게 됩니다. 심지어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예전보다 부드러워지고 상대를 이해하는 마음이 자라납니다. 이것은 단순히 나이가 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마음이 밝아지면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자비의 작용입니다. 마음이 넓어지면 시야가 바뀌고 시야가 바뀌면 그동안 보이지 않던 길도 서서히 드러나지요. 광명 진원을 오래 새기다 보면 한 가지 특별한 변화가 찾아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안정의 기둥 같은 것이 생기는 것입니다. 누가 대신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내면에서 자라난 힘이 자신을 지탱해 주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이 힘은 큰 소리로 드러나지 않지만 어려운 순간마다 마음을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예전 같으면 크게 흔들렸을 일도 이제는 조용히 마주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내면의 뿌리가 자라난다는 뜻입니다. 내면의 뿌리가 깊어지면 사람의 말과 행동도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감정이 앞서서 후회할 말을 하거나 마음이 흔들리는 대로 행동하던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밝아지면 말은 차분해지고 행동은 신중해집니다. 이는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이 안정되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변화이지요. 사람들은 이런 변화를 금세 알아차립니다. 가까운 이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보다 마음이 편안해 보인다고요. 그것은 수행의 결과이며 빛이 내면에 깊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빛이 깊어지면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받아들이는 태도도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힘든 일이 생기면 세상이 나를 시험하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이제는 그 일도 마음을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마음이 넓어지니 어려움의 무게도 줄어드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순간 깨닫게 됩니다. 삶의 막힘은 외부의 장애물이 아니라 내 마음의 그림자가 만든 것이었음을요. 마음의 뿌리가 깊어지면 어떠한 어려움도 기울어진 발걸음을 지탱하는 하나의 경험으로 자리 잡습니다. 또한 이 과정 속에서 중요한 변화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살아오며 스스로를 너무 엄하게 대하며 살아왔습니다. 잘못된 선택 하나에 몇 해 동안 괴로워하거나 남에게 한 말보다 자신에게 한 말을 더 무겁게 받아들이지요. 하지만 마음속 빛이 깊어지면 자신을 대하는 태도부터 달라집니다. 스스로를 조금 더 이해하고 부드럽게 받아들이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것은 자기를 방치하는 마음이 아니라 진정한 자애입니다. 마음이 밝아지면 그동안 자신에게 향하던 하레시한 시선이 부드러워집니다. 이 변화가 쌓이면 삶의 모든 무게가 달라집니다. 내면의 빛이 깊어지면 결국 삶의 방향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머무르던 자리에서 맴돌기만 했던 분들도 어느 순간부터 새로운 길을 향해 걸음을 옮기기 시작하지요. 선택은 조용하게 이루어지지만 그 변화는 오래 지속됩니다. 빛을 따라 마음이 움직이는 사람은
외부의 흔들림에 휘둘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막혀있던 인생의 흐름도 다시 열립니다. 빛이 흐르면 삶도 흐르는 것입니다. 네 번째 흐름에서는 마음속 깊이 자리 잡는 빛의 뿌리와 변화의 작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흐름에서는 이 빛이 현실의 문제와 관계, 그리고 삶의 굴곡들을 어떻게 넘어가게 하는지 더욱 깊이 있게 이어가겠습니다.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빛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이제 그 빛은 삶의 구체적인 장면들 속에서 본격적으로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감정의 흐름이 부드러워지고 생각의 결이 밝아지며 내면이 단단해지는 과정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그 다음에는 현실의 문제에 대응하는 태도 자체가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 번 막힘을 경험합니다. 어떤 막힘은 관계에서 오고, 어떤 막힘은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오며, 또 어떤 막힘은 스스로의 건강이나 노쇠함에서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음의 빛이 성장한 사람은 이 모든 막힘을 마주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에는 작은 문제에도 크게 흔들렸고 사소한 말에도 마음이 무너져 하루를 버텨내기 어려웠다고요. 그러나 진언을 꾸준히 새기며 마음의 빛이 단단해지면 같은 문제를 만나도 전과 같은 무게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대로인데 마음이 무너지지 않으니 이제는 그 문제와 거리를 두고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고요. 바로 이것이 마음의 빛이 현실의 장애를 넘어가는 첫 번째 작용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밝으면 모든 일이 제자리를 찾는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또 다른 가르침에서는 빛을 따라 움직이는 삶은 어둠에 머물지 않는다고 이르셨습니다. 이 두 말씀은 마음의 변화가 현실의 흐름을 바꾸는 가장 큰 핵심임을 잘 보여줍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는 것보다 먼저 마음을 밝히는 수행이 중요하다는 뜻이지요.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광명진언은 바로 이 힘을 기르는 바탕입니다. 현실의 문제를 넘어가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 사소한 일에 너무 크게 반응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상대의 말 한마디가 오래 마음에 박혀 괴로웠다면 이제는 그 말이 상대의 감정에서 비롯된 것일 뿐 내게 완전히 들어올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습니다. 마음의 빛이 강해지면 상대의 마음까지도 조금은 헤아릴 수 있는 여유가 생기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감정적인 관계의 충돌도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예전 같았으면 며칠을 끌던 대화 하나가 지금은 싱겁게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또 다른 변화는 선택의 무게가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선택을 두려워할 때가 많습니다. 혹시 잘못될까봐, 후회할까봐, 결과가 나쁘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 때문에 선택을 미루기도 하지요. 그러나 마음의 빛이 깊어지면 두려움의 세기가 줄어들기 때문에 선택을 주저하는 시간이 짧아집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마음속에서 또렷해졌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속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선명하게 알려주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고요. 이것은 감정의 혼란이 정리된 뒤에야 찾아오는 내면의 목소리입니다. 광명진언을 오래 새기며 수행하는 이들은 현실의 어려움을 바라보는 눈 자체가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사건 하나가 큰 재앙처럼 느껴졌다면 이제는 그 사건을 통해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어떤 마음을 유지해야 하는지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삶의 굴곡을 견디는 힘이 생긴 것이지요. 이는 단순한 인내가 아니라 빛이 마음을 이끌어주는 힘입니다. 예전에는 힘든 일이 오면 두려움이 먼저 앞섰지만 이제는 차분하게 그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이러한 변화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예전에는 상대의 말이나 행동이 내 기분을 크게 흔들었다면 이제는 상대의 감정과 나의 감정 사이에 적절한 거리를 두게 됩니다. 이것은 마음이 냉정해졌다는 뜻이 아니라 빛이 강해져서 상대의 말과 감정에 휩쓸리지 않게 된 것입니다. 한 발짝 떨어져서 바라보는 여유가 생기니 자연스럽게 관계가 부드러워지고 갈등도 줄어듭니다. 때로는 상대가 화를 내더라도 마음이 쉽게 흔들리지 않게 되지요. 이런 변화는 마음에 깊은 안정이 가져다주는 귀한 선물입니다. 현실의 문제를 넘어가는 과정에서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마음의 빛이 깊어질수록 그동안 자주 빠지던 후회의 감정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오면서 누구나 많은 후회를 합니다. 지나간 일에 대한 미련, 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죄책감, 또는 하지 않아서 아쉬움으로 남은 선택들, 이런 후회는 마음의 흐름을 막고 현재의 삶까지도 무겁게 만들지요. 하지만 마음이 밝아지면 지나간 일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예전에 괴로웠던 기억도 이제는 그 당시의 나를 이해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것은 자애의 마음이며 빛이 스며든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생기는 변화입니다. 빛은 또한 희망을 일으키는 힘을 가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변화나 계획을 세우는 일에 조심스러워지지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생기고 예전만큼 자신감이 없어서 망설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빛이 강해지면 사람은 다시 움직일 힘을 얻게 됩니다. 거창한 목표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작은 변화라도 스스로 가능하다고 느끼는 마음이 생기면 그 순간 이미 삶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희망은 현실을 바꾸는 가장 중요한 시작점입니다. 그리고 광명 진원을 새기는 사람에게 이 희망은 자연스럽게 깨어납니다. 빛은 또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어 줍니다. 예전에는 사소한 일에 마음을 소모하며 스스로를 지치게 했지만 이제는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깁니다. 마음의 중심이 밝아지니 무엇에 시간을 쓰고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도 선명해집니다. 이러한 변화는 삶 전체의 흐름을 한층 더 부드럽게 만들지요. 다섯 번째 흐름에서는 마음속 빛이 현실의 문제와 관계, 후회, 선택, 그리고 삶의 판단을 어떻게 바꾸어 주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흐름에서는 이 빛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지속적으로 머물며 현실의 굴곡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지혜와 평온을 어떻게 길러주는지 더욱 깊이 있게 이어가겠습니다. 마음속에서 빛이 자라 현실의 문제와 관계를 넘어설 힘을 얻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이 빛이 어떻게 오랜 세월의 굴곡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온을 만들어내는지 살펴볼 차례입니다. 우리 인생은 길게 보면 수많은 파도와 같은 순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평온했던 날이 있다 하면 금세 마음을 뒤흔드는 사건이 펼쳐지고 하루가 편안하다 생각되면 또 다른 걱정이 찾아옵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런 파도 앞에서 흔들리고 무너지는 경험을 수도 없이 겪어왔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깊이 자리 잡은 빛은 이러한 파도에 휘둘리지 않도록 중심을 지켜줍니다.
사람들은 살아오면서 다양한 굴곡을 지나며 자신도 모르게 마음의 균형을 잃습니다. 누적된 스트레스, 반복되는 실망, 오래 쌓인 후회와 상처는 서서히 마음의 근육을 약하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 작은 일에도 크게 흔들리는 자신을 보며 스스로에 대한 신뢰를 잃기도 하지요. 그러나 광명 진원을 통해 마음속 빛이 깊어지기 시작하면 삶의 굴곡을 마주하는 태도부터 달라집니다. 흔들릴 일은 여전히 찾아오지만 흔들리는 방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중심이 무너졌다면 이제는 살짝 흔들릴 뿐 다시 제자리를 찾아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세상은 변하지만 밝은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말씀에서는 평온은 외부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일어나는 힘이라고 이르셨습니다. 이 두 말씀은 우리가 왜 마음속 빛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세상은 언제나 변하지만 마음속 빛을 지키는 사람은 흔들림의 한가운데에서도 다시 중심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세월이 깊어질수록 마음이 더 무거워지는 이유는 사건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해석이 마음속에 오래 남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험은 시간이 지나도 잊히지 않고 계속 마음을 누릅니다. 그러나 빛이 깊어진 사람은 과거를 대하는 태도부터 달라집니다. 같은 기억을 떠올려도 마음을 짓누르던 무게가 줄어들고 예전에는 아픔 자체로 남아있던 기억이 이제는 삶을 단단하게 만든 과정으로 자리 잡습니다. 이것은 억지로 잊으려 해서가 아니라 빛이 과거를 비춰 그 의미를 바꾸어 주기 때문입니다. 이 변화는 특히 중년 이후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빛이 깊어지면 마음의 내구성이 높아집니다. 예전에는 쉽게 상처받던 말도 이제는 크게 흔들리지 않고 주변 사람들의 감정에 휩쓸리던 자신이 조금씩 사라집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무심하게 행동해도 과거처럼 그것을 오래 끌어안고 괴로워하지 않게 되지요. 이런 변화는 주변에서 보기에는 사소해 보일지 몰라도 실제로는 마음의 평온을 지키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마음의 힘은 조용하게 자라지만 한 번 자라면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또한 빛이 깊어지면 감정의 파도가 크게 일어나더라도 그 파도를 지켜보는 힘이 생깁니다. 예전에는 감정이 밀려오면 그 감정 속으로 바로 빠져들었지만 이제는 그 감정을 바라보는 한 걸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마음이 감정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지켜보는 자세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광명진원 수행이 가져오는 매우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감정의 주인이 자신이라는 감각이 강해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음이 강해질수록 삶의 불확실성도 두렵지 않게 됩니다. 누구나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합니다. 건강에 대한 걱정, 가족에 대한 걱정, 경제적인 불안, 외롭다는 감정 등이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빛이 깊이 자리 잡으면 이런 불확실함도 조금씩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미래는 알 수 없어도 나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한 어떤 상황도 지나갈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은 누가 대신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수행을 통해 스스로 길러낸 내면의 힘입니다. 빛이 깊어질수록 삶을 대하는 태도가 더욱 단단해지고 자연스러워집니다. 예전에는 세상의 일을 너무 복잡하게 받아들였지만 이제는 단순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해야 할 일은 하고 내려놓을 일은 내려놓는 마음이 생기지요. 이것은 마음이 둔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선명하고 명료해진 것입니다.
마음속 혼란이 정리되었기 때문에 외부의 상황에 따라 흔들릴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지요. 이러한 삶의 태도는 빛이 만들어주는 가장 큰 축복 중 하나입니다. 또한 빛은 마음의 속도를 조절해 줍니다. 우리는 살아오며 너무 많은 생각과 감정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마음이 빨라질수록 불안은 더 커지고, 불안이 커지면 삶의 모든 선택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빛이 자리 잡으면 마음의 속도가 느려지고 안정됩니다. 느리지만 흔들리지 않는 이 속도는 중년 이후의 삶에서 무엇보다 소중한 자산이 됩니다. 마음이 서두르지 않으면 삶도 서두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빛이 현실의 굴곡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그 빛이 외부의 조건에 따라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수행을 통해 자란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누가 도와준 평온은 쉽게 무너질 수 있지만 스스로 일군 평온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광명진원 수행으로 자란 평온은 평생의 길동무가 됩니다. 6번째 흐름에서는 마음속 빛이 삶의 굴곡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온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흐름에서는 이 빛이 사람과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어떻게 변화시키며 삶의 깊은 자비와 지혜를 어떻게 피워내는지를 더욱 깊이 있게 이어가겠습니다. 마음속에 뿌리내린 빛이 삶의 굴곡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온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면 이제 그 빛은 사람과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를 바꾸어 줍니다. 마음이 밝아지지 않으면 세상은 늘 복잡해 보이고 사람들은 모두 까다로운 존재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마음속 빛이 깊어지면 세상은 예전과는 전혀 다른 얼굴을 드러냅니다. 동일한 환경에서도 전과 다른 따뜻함을 발견하게 되고 사람들의 말과 행동 속에서도 숨겨진 마음의 사정을 읽어내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성격 변화가 아니라 빛이 마음의 눈을 열어주는 작용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속에서는 말하지 못한 상처를 품고 살아갑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 상처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속 깊이 자리하게 되지요. 그래서 누군가의 말이 괜히 차갑게 느껴지거나 상대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밝은 빛이 자리하면 이런 상황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상대의 말이 거칠어 보여도 그 이면에 숨겨진 불안이나 고단함을 먼저 느끼게 됩니다. 판단보다 이해가 앞서고 상처보다 자비가 먼저 스며듭니다. 이것이 마음의 빛이 만들어내는 가장 큰 변화 중 하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다른 이의 아픔을 알아보는 마음이 진정한 밝음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말씀이 이르기를 마음이 맑으면 모든 존재가 본래의 모습을 드러낸다고 하셨습니다. 이 두 가르침은 빛이 사람을 바라보는 눈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마음이 어둡고 복잡하면 사람을 불편한 시선으로 바라보지만 마음이 밝아지면 상대의 삶을 이해할 수 있는 눈이 열립니다. 빛이 깊어지면 사람을 대하는 말과 태도도 자연스럽게 부드러워집니다. 예전에는 서운함을 표현하는 방식이 직설적이거나 분노가 쌓이면 말의 톤이 높아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마음속 빛이 균형을 잡아주면 같은 감정이 올라와도 표현이 달라집니다. 서운함을 말할 때도 부드럽게 말할 수 있고 화가 나는 순간에도 마음의 중심이 무너지지 않으니 상대에게 상처 주는 방식으로 표현하지 않게 됩니다. 이는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빛이 마음의 언어를 바꾸어 준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한층 더 넓어집니다. 예전에는 삶의 많은 부분을 개인적인 감정으로 해석하곤 했습니다. 상대가 말을 짧게 하면 자신이 불편해서 그런 것 같고, 누가 무심하게 지나가면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았지요. 그러나 빛이 깊어진 사람은 이런 순간을 다르게 바라봅니다. 상대의 행동이 나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 속 사정 때문일 수 있음을 자연스럽게 이해합니다. 이렇게 시선이 넓어지면 마음은 더욱 가벼워지고 관계의 충돌도 크게 줄어듭니다. 마음속 빛이 넓은 이해의 문을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빛은 사람의 말 뒤에 숨겨진 감정을 읽는 힘도 키워줍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기보다 숨기려 합니다. 그러다 보니 진심은 말 속에 잘 드러나지 않지요. 하지만 마음이 밝아지면 상대의 감정이 말보다 먼저 느껴지기도 합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 감정의 결을 더 뚜렷하게 읽어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마음의 빛이 넓어지며 생겨나는 자연스러운 자비의 작용입니다. 빛이 깊어진 사람은 자신을 바라보는 태도도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평생을 자신에게 엄격하게 살아왔습니다. 실수 하나에도 오랫동안 후회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너그러우면서도 자신에게는 유난히 차갑게 대하곤 했지요. 하지만 마음의 빛이 단단해지면 자신을 대하는 시선에도 자비가 스며듭니다. 예전에는 후회가 남았던 선택들도 이제는 그 당시의 나를 이해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스스로에게 따뜻해지면 남을 대하는 마음도 자연스럽게 더 깊어집니다. 빛은 또한 사람 사이에 생기는 오해의 벽을 낮춰줍니다. 중년 이후의 인간관계는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서로의 사정이 많고 마음의 무게도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작은 말 한마디도 때로는 크게 느껴져 관계가 흔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 빛이 깊은 사람은 오해를 바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상대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그 말 속에 담긴 감정을 먼저 살피고 상황을 넓게 이해하려 하지요. 이러한 태도는 갈등을 해결하는 가장 깊은 지혜이기도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밝아지면 일상의 작은 순간에서도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따뜻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침 햇살, 바람의 느낌, 잔잔한 물의 흐름, 누군가의 작은 친절 등이 이전보다 마음에 깊이 들어옵니다. 이것은 빛이 감각을 열어준 것입니다. 마음이 어둡고 불안할 때는 주변의 아름다움을 볼 여유가 없지만, 마음이 밝아지면 같은 세상도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보입니다. 빛은 또한 삶의 흐름을 더 크게 바라보는 지혜를 가져옵니다. 예전에는 눈앞의 일에만 집중해 마음이 복잡했지만, 이제는 큰 흐름 속에서 지금의 순간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지금의 어려움이 결코 전부가 아니라는 깨달음, 그리고 지금의 흐름도 결국 지나간다는 믿음이 들지요. 이렇게 시야가 넓어지면 삶의 모든 순간을 조금 더 부드럽고 여유 있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7번째 흐름에서는 빛이 사람과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깊이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흐름에서는 이 빛이 어떻게 인생 전체에 자비와 지혜의 향기를 퍼뜨리며 막혔던 삶의 길을 더욱 분명하게 열어주는지 이어서 전개하겠습니다. 사람과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이해와 자비가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피어나기 시작하면
이제 그 빛은 삶 전체에 깊은 향기를 퍼뜨리며 막혀있던 인생의 길을 본격적으로 열어나가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빛이 넓어지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뿐 아니라 스스로의 삶을 바라보는 태도까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힘들고 무겁게 느껴졌던 삶의 짐이 이제는 감당할 수 있는 무게로 바뀌고 세상 모든 일이 나를 시험하는 것 같았던 순간도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됩니다. 이것은 광명진언을 통해 빛이 내면에서 충분히 자라났다는 징표입니다. 빛이 삶에 스며들면 가장 먼저 느껴지는 변화는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바라보는 마음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살아오면서 어느 순간부터 삶의 의미를 잃었다고 말합니다. 열심히 살아도 허무하고 무언가 성취해도 마음이 비어있는 느낌이 든다고 하시지요. 하지만 마음의 빛이 깊어지면 사람은 다시 삶의 이유를 찾게 됩니다. 거창한 목표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저 매일을 단단히 살아가겠다는 마음, 나와 주변의 평온을 지키겠다는 마음, 작은 기도라도 꾸준히 이어가겠다는 다짐이 인생의 등불이 됩니다. 빛은 삶의 방향을 다시 잡아주는 나침반과 같습니다. 또한 마음의 빛은 사람을 더 깊은 자비로 이끌어줍니다. 예전에는 나와 다른 이들을 쉽게 판단하거나 마음속으로 비교했던 순간들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빛이 깊어지면 상대의 부족함보다 그 사람이 살아온 길의 무게가 먼저 느껴집니다. 타인을 부드럽게 바라보는 마음은 결국 나를 부드럽게 바라보는 마음과 연결됩니다. 이러한 자비의 마음이 자리를 잡으면 인간관계의 갈등도 크게 줄어들고 예전의 상처도 더 이상 나를 흔드는 힘을 잃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를 따뜻하게 품는 마음이 곧 진정한 지혜라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가르침에서는 자비가 있는 자는 세상 어디서도 길을 잃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이 두 말씀은 빛이 자비와 지혜로 확장되는 과정을 잘 설명해 줍니다. 마음속 빛이 자비로 자라날 때 그 사람은 세상을 어떤 위기 속에서도 잃지 않는 내면의 지도를 갖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광명진언 수행이 만들어내는 깊은 축복입니다. 빛이 깊어지면 자신이 걸어온 길을 바라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살아오며 힘들었던 순간들, 누군가에게 상처받았던 기억, 자신에게 실망했던 순간들도 이제는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과거의 상처가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지금의 나를 단단하게 만들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이 깨달음은 억지로 긍정하려는 태도가 아니라 빛이 과거를 비추며 그 의미를 새롭게 정리해준 결과입니다. 빛은 미래를 향한 마음에도 큰 변화를 일으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일이 두려워지고 변화에 주저하게 됩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체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 환경의 한계 등 여러 이유로 마음을 닫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음의 빛이 단단해지면 미래의 길이 두렵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두려움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길을 선택할 때 생기는 불안과 망설임보다 마음속 깊은 곳의 평온이 선택을 지지해 줍니다. 이것이야말로 인생을 다시 열어주는 가장 중요한 변화입니다. 빛은 또한 삶의 우선순위를 더욱 명확하게 만들어줍니다. 마음이 어지러울 때는 중요하지 않은 것에도 힘을 쓰고 필요 없는 걱정에도 에너지를 낭비하게 됩니다. 그러나 마음속 빛은 한 사람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자연스럽게 드러내줍니다. 가족과의 평온,
건강한 관계, 마음이 편안한 시간, 의미 있는 하루 빛을 따라 살기 시작하면 이런 요소들이 삶의 중심으로 자리 잡으며 불필요한 일들은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이것은 마음의 가벼움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또한 빛은 사람을 단단하면서도 따뜻한 존재로 만듭니다. 예전에는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 마음을 세워 살았던 이들도 마음의 빛이 깊어지면 자연스럽게 여유와 유연함이 생깁니다. 마음이 유연해지면 어떤 상황에도 과도하게 반응하지 않게 되고 갈등이 생기더라도 상대의 감정을 더 깊이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이 생깁니다. 이러한 사람은 주변에서도 편안한 존재로 느껴지며 자연스럽게 신뢰를 얻게 됩니다. 이것은 대단한 말이나 행동 때문이 아니라 마음의 빛이 가져오는 진정한 온화함입니다. 빛이 삶에 스며들면 더 이상 외부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오며 타인의 기대와 판단 속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잘하고 있다는 말에는 기뻐하고 부족하다는 말에는 쉽게 흔들렸지요. 그러나 마음속에서 자란 빛은 더 깊은 기준을 제공합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의 시선보다 자신의 마음이 편안한지를 기준으로 삶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는 반김이나 무책임의 태도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존중하는 깊은 수행의 결과입니다. 빛은 또한 하루의 흐름을 바꾸어 줍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마음에 잔잔한 안정이 깔리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도 감사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예전에는 하루가 부담스러워 마음이 무거웠다면 이제는 빛이 만들어준 평온 속에서 하루를 살아갈 힘이 생깁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한 마음이 생기고 누군가의 친절에 크게 감동하며 일상의 평범한 순간이 특별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것은 마음에 빛이 머물기 시작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8번째 흐름에서는 빛이 자비와 지혜로 확장되어 삶의 전체 흐름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지는 마지막 흐름에서는 이 빛이 어떻게 인생의 문을 완전히 여는 힘으로 자리 잡으며 긴 여정을 마무리하는 지혜와 평온을 어떻게 완성하는지를 자연스럽게 이어가겠습니다. 8번째 흐름까지 마음속 빛이 자비와 지혜의 향기로 확장되는 길을 따라오셨다면 이제 이 빛이 완전히 자리 잡아 인생의 문을 여는 마지막 과정을 살펴볼 때입니다. 사람의 삶은 긴 여정이며 그 여정 속에는 수없이 많은 굴곡과 변화가 흐릅니다. 어떤 날은 기쁨이 넘치고 어떤 날은 이유 없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마음속 빛이 단단하게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빛이 완전히 깨어난 사람은 흔들릴 때도 중심을 잃지 않고 어두운 시절에도 앞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됩니다. 마음의 빛이 완성되는 순간은 큰 변화가 일어나는 특별한 하루가 아닙니다. 오히려 조용한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됩니다. 예전처럼 쉽게 불안하지 않고 과거의 상처도 마음을 흔들지 않으며 타인의 말과 행동도 더 이상 날카롭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이러한 깨달음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내면에서는 뚜렷한 전환점이 됩니다. 이 전환점은 스스로도 설명할 수 없는 안정으로 이어지면서 현실의 흐름을 더 부드럽게 열어줍니다. 빛이 완성된 사람은 삶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바꾸려 할 때는 마음이 막히고 불안이 생기지만 마음속 빛이 충만하면 모든 변화가 자연스러운 순리에 따라 흘러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삶의 속도를 억지로 재촉하지 않고 순리를 받아들이게 되지요. 이것은 체념이 아니라 깊은 믿음입니다. 마음속에 자리한 빛이 나를 가만히 이끌어준다는 믿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속에 밝은 등불이 있으면 어떤 길에서도 헤매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말씀에서는 밝음은 모든 집착을 놓게 하여 자유에 이르게 한다고 이르셨습니다. 이 두 가르침은 마지막 흐름을 관통하는 핵심을 보여줍니다. 빛은 길을 밝혀주고 집착을 놓게 하며 결국 자유로운 마음을 얻게 합니다. 자유는 외부 상황이 해결되었을 때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빛이 완전해졌을 때 비로소 찾아오는 상태입니다. 인생의 빛이 완성되면 사람은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과거의 잘못도 상처도 후회도 지금의 나를 괴롭히지 못하게 됩니다. 기억은 남아 있어도 그 기억이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지 못합니다. 과거를 떠올려도 더는 아프지 않고 오히려 삶을 단단하게 만든 경험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속 빛이 만드는 마지막 치유입니다. 마음은 더 이상 과거에 머물지 않고 미래를 향해 부드럽게 흐릅니다. 빛이 완성된 사람은 현재의 순간을 깊이 살아갑니다. 마음이 어지러운 사람은 현재를 살아가지 못하고 과거와 미래를 떠올리느라 늘 분주합니다. 그러나 마음속 빛이 또렷해지면 현재가 선명해지고 지금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됩니다. 아침의 공기도 다르게 느껴지고 누군가의 작은 미소도 깊은 울림으로 다가오며 일상의 평범한 순간도 나를 따뜻하게 감싸줍니다. 빛은 결국 지금이라는 시간 속에 머무는 힘을 만들어줍니다. 빛이 완성되면 사람은 타인을 바라보는 마음도 변함없이 따뜻합니다. 상대의 행동이 좋을 때뿐 아니라 서운할 때도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상대를 이해하려 하고 판단을 내려놓고 깊은 자비로 바라보게 됩니다. 빛이 내면에서 충분히 자란 사람은 상대의 거친 말 너머에 있는 슬픔도 읽어내고 상대의 냉담한 태도 속에 깃든 외로움도 알아차립니다. 이러한 자비는 단순한 배려가 아니라 마음속 깊이 자리한 빛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것입니다. 삶의 어려움 역시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빛이 완성된 사람은 어려움을 바라보는 태도가 다릅니다. 무너지는 대신 견뎌낼 수 있는 마음의 구조가 생기고 흔들리는 대신 중심을 유지한 채 상황을 바라볼 여유가 생깁니다. 이렇게 마음의 중심이 무너지지 않으면 인생이 다시 흐르게 됩니다. 막힌 흐름도 자연스럽게 열리고 엉켜있던 문제들도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이는 빛이 현실을 바꾸기 때문이 아니라 마음이 변하면서 현실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변했기 때문입니다. 빛이 완성될수록 삶의 의미도 더 분명해집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름의 목적을 찾으며 살아갑니다. 어떤 분은 가족을 위해 살고 어떤 분은 자신만의 평온을 위해 살며 또 어떤 분은 수행을 통해 마음의 밝음을 지키려 하지요. 빛이 완성된 사람은 자기 삶의 의미를 억지로 찾으려 하지 않습니다. 의미는 찾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깊은 빛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때 사람은 자신이 걸어온 길과 걸어갈 길 모두에 감사한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빛이 완성된 사람은 세상의 모든 존재를 연결된 인연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중년 이후의 삶은 이미 많은 인연을 쌓아 온 길입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도 받았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기도 했으며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빛이 완성되면
이 모든 인연을 원망이나 후회가 아니라 감사와 수용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모든 인연이 나를 지금의 자리로 이끌어준 소중한 발걸음이었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지요. 이것은 마음의 성숙이며 빛이 주는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이제 9번째 흐름까지 긴 여정을 함께 지나왔습니다. 마음속 빛이 어떻게 깨어나고 어떻게 자라며 어떻게 삶을 변화시키는지 전 과정을 따라오셨습니다. 첫 흐름에서는 막힌 마음의 문을 여는 작은 빛의 씨앗을 심었고, 이어지는 과정에서는 그 빛이 감정과 생각을 바꾸고 관계를 바꾸고 삶을 바꾸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흐름에서는 그 빛이 결국 인생 전체를 밝히는 등불이 되어주는 과정을 함께 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속에서 스스로에게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 느껴지신다면 아래에 관세음보살 한번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도 광명의 빛이 더욱 깊어지길 바랍니다.